자, 오늘은 이제 그 사무엘상 13장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된 그 과정을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9장부터 12장까지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이 자세한 과정을 이렇게 아주 긴 스토리로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두루 이제 그 찾아다니는 일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당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졌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은 이제 나귀를 좀 이렇게 잃어버린 나귀를 이렇게 찾으러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울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사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효심이 굉장히 아주 가득했고요. 또 체격이 굉장히 컸는데 보통 사람보다 이제 어깨 위에 이제 자기 머리가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장대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아주 잘생겼어요. 외모도 잘생겼고, 또 외모에 또 맞지 않게 이렇게 또 굉장히 겸손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울이 이제 갑자기 당황스러웠던 거죠. 당황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사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확증해주는 내용이 이제 10장 내용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선출되는 내용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제 11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그 암몬과의 그 전쟁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사울이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여기서 발휘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놀라운 그 장면이 거기에서 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그 사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공식적인 왕으로 이제 선출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이제 그 살펴보시게 되면 12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리더십을 인계해 주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그 리더십을 인계해 주고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제 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은 누차에 강조해서 이렇게 그 간절한 심정으로 백성들 앞에 호소를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울이 통치 2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월이 이제 벌써 2년이 지난 거죠. 온 백성 앞에 이런 축제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2년이란 세월이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사울이 1년을 통치하니라.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는데
그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었더라.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각각 각 사람의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울이 그 3,000명의 그 이 어떻게 보면 군사를 이제 이렇게 그 군사를 뭐라 그러죠? 군사를 징집한 거죠. 징집. 3,000명의 군사를 이제 징집을 하게 되었는데 2,000명은 이제 사울이 이제 관할하에 이렇게 두었고요.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1,000명을 또 이제 관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왕의 친위대와 같은 이제 3,000명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들으니라. 사울이 온 땅에 두루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여기 보니까 이제 게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게바는 이스라엘 진영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의 땅인데 여기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수비대가 이렇게 그 주둔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게바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이 그 블레셋 군대들이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사울이 왕으로 추대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이제 지금 이제 왕정 시대를 이제 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여전히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분개한 마음을 이렇게 가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그 어떻게 보면 왕자죠.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해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점령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제 귀에 들어갔고요. 또 사울 왕에게도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의 군대를 쳤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사울 왕도 전해 듣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이제 도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도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맞대응해서 사울도 이제 그 전쟁 준비에 돌입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증이 여겨진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백성이 부름을 받아 길갈로 함께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래서 사울은 이제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로 좀 삼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암몬족 속 나하스를 이렇게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 물리쳤던 그런 전공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블레셋 군대를 내가 이렇게 제압하게 된다면 내가 이 왕으로서의 이 위치가 더 한층 더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이 한번 블레셋과 한번 전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렇게 모은 겁니다. 이 길갈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이 장소로 이제 그 소집을 하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함께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대요 기병이 6,000명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에서 동쪽으로 믹마스의 진을 침해. 지금 이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몰려들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대충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병거가 3만 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차 있잖아요. 전차 6명이 이렇게 탑승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그 전쟁할 수 있는 그 전차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를 3만 대를 동원한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사들, 보병들이 모여들었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변의 모래와 같은 사람이 이제 밀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 사울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친위대가 이제 3천 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 무장하지 않은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는 상태인데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전력을 지금 이제 갖추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정신이 이제 그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그 놓여지게 됐는데, 그걸 6절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 7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백성이 굴과 덤불과 바위와 높은 곳과 구덩이에 숨으니라. 백성이 곤란을 당하였더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르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울로 말하건대 그는 아직 길갈에 있었고 온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여기 상황을,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그 백성들을 모았던 이 나팔을 불어서 소집했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산으로 다 도망치는 거예요. 산으로 구덩이로 이제 다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기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요르단강 건너편,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쪽으로 지금 이제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지금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태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잘못하면 그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바람에 완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그 사울의 계획이 이제 좀 약간 좀 자신의 계획대로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사울이 갖고 있었던 이 영적인 상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 9절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정한 시기에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사울이 이르되 번지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지 헌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사울은요, 좀 번지 헌물을 좀 전쟁하기 전에 좀 이제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번지 헌물 이렇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아서 이 블레셋 군대들을 이제 지난번 이 암몬 족속을 이제 물리쳤던 것처럼 본때를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계획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숫자가 엄청났고요, 블레셋 군대가.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모았던 백성들마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지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이제 이 번지 헌물은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이제 사울이 번지 헌물을 여기서 드리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번지 헌물 드리기를 마침에 보라 즉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를 문안하니라. 이게 사울이 이제 번지 헌물을 딱 드렸는데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그 때를 딱 맞춰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교통신호 위반을 했는데, 교통신호를 이제 빨간 신호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이렇게 직진을 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듯이 누가 나타났어요? 교통경찰이 나타나서 지금 이제 닥지를 끊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울이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이 번지 헌물을 드린 거죠. 제사장이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사울의 이 잘못된 부분을 이제 책망을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덮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하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사울은 지금 이제 나름대로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성. 예. 그래서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제 뭐 교통경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빨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건너가게 되었다면서 교통경찰한테 이렇게 그 하소연하듯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은 완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빨간 신호에 지금 이것을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교통 위반을 당신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였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사무엘이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번제 헌물을 드렸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어리석게 지금 행하였다. 왕이 지금 이 얘기를 질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이제 영원히 세우려고 이렇게 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왕의 이 왕권이 지금 지속되지 못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세울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죠. 예. 한 번 실수한 겁니까? 예. 어떻게 보면 표면상으로 볼 때는 한 번 실수한 거로 보여지는 이 일인데 너무 가혹한 지금 처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사울이 이 번제 헌물 하나만 지금 어겼을까 하는 거예요. 예, 번제 헌물만 어겼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 2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지금까지 통치하는 기간 동안 2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사울은 그릇된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통해서 이 전투라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전투의 상황이죠. 전투의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감춰져 있던 이 그릇된 신앙을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전투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지금 이제 이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백성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왜 조급했냐면은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계기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세워놓았던 모든 일정과 이런 계획들이 차질이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 온 것을 보고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번제 헌물을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자신의 행위를 자꾸 이제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분명한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않는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사울의 마음 속에는 이 그릇된 이 믿음, 신앙관이 갖고 있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의 수를 세니 600명 가량이더라. 이 사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백성의 수를 계속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백성의 수. 예전에 그 암몬과의 그 전쟁을 할 때에도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33만 명이 그때 모였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33만 명의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거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의 숫자를 항상 헤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는 거예요. 사울을 떠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은 사무엘을 붙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었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이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이 사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찬스마저도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불리한 전세를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백성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렀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라.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이 전력을 비교해 볼 때 보면은 너무나도 열악한 거예요. 사울은 몇 명 안 되는 600명밖에 안 되는 군사가 있었고요. 이 반면에 베냐민 지금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던 이 블레셋 군대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전차 부대가 이렇게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수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한번 보실게요. 17절 18절. 노력하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세 무리로 나와 한 무리는 오브라로 가는 길 쪽에서 돌아서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다른 무리는 길을 돌아서 벳호론으로 향하였으며 다른 무리는 광야 쪽의 스보임 골짜기를 바라보는 경계의 길로 돌아섰더라.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그 블레셋 군대들이 세 부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1절.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보습이나 날이나 도끼나 곡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더라. 그들은 줄이 있어서 곡괭이와 날과 쇠수랑과 도끼와 가스채를 버렸더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보시면요, 아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장장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려면 대장장이가 있어야지 이거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대장장이는 어디에 있었냐면 전부 블레셋 군대에 있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농사를 지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벼려야 또 우리가 또 농사를 질 수 있는데 이것을 벼리기 위해서는 블레셋 지연령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숫자적으로도 아주 열세였고
이 군대의 그 장비, 무기죠. 무기 면에서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열악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군대가 아니라 그냥 민병대 수준이에요. 민병대. 그냥 이제 그 막대기 하나 들고서 이렇게 그 싸움터에 나가는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22절, 23절 볼게요. 그러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어느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나와서 믹마스 통로에 이르렀더라. 아주 이제 백척간두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뿐이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 그 두 사람만 이제 무기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짝대기 가지고 지금 이제 블레셋 군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이제 13장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적용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믿음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믿음을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사울의 믿음은 개복숭아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믿음은 개복숭아였다. 복숭아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개복숭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조금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었지요. 장대한 키를 갖고 있었죠. 도덕적으로도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젊은이였고요. 또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발견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믿음이 없었다.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그 시험하실 때요, 보통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이제 테스트를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권력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었을 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직분을 맡겨 보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 보았을 때 그 직분을 이렇게 그 활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그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상황을 줄 때에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은 시간이라고 하는 상황을 또 설정하십니다. 시간. 거짓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하는 것은 시간을 좀 이렇게 경과를 가져보면 짧은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짧은 기간은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긴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분명히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셨어요. 세 가지 권력을 주셨고요. 또 이 블레셋과의 전투라고 하는 고난의 상황을 주셨고요. 그리고 통치 2년이라고 하는 2년간의 그 시간의 상황을 여기에서 이제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 여지없이 자신의 믿음이 그 잘못된 그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왕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순종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의 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그런 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의 지적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이 한 가지 사건, 한 가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전반적인 이 믿음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그 자신의 왕권과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데 관심이 있었지,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울은요, 사울이 가졌던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 세속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해서 가졌었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과 그에 따른 계획을 이렇게 세웠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그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사울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권에 있었다는 것이죠. 왕권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제 수단,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세속적인 가치를 이렇게 중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권에 초점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 현실적인 욕구를 우리는 외면할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욕구를 어떻게 그럼 외면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욕구를 무시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이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일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그 현실적인 욕구가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1차적인 욕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1차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1차적인 욕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권과 보이는 이런 것들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사울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내용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냐, 이제 이것을 이제 분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는 상황화예요. 상황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상황화와 개인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그 두 가지 특징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잘못한 이 죄라든가 잘못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 무엇으로 합리화시켜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든가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상황적인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이제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이런 환경이 잘못되었고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상황화의 특징이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번제 헌물을 이렇게 드렸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어긴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상 상황을 언급하고, 지금 사무엘 당신이 제 시간에 오기만 했어도 나는 이것을 어기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제 시간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또 지금 이제 블레셋 군대라고 하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어긴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개인화라는 거예요. 개인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항상 보게 되면은 초점이 자기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여건이 조성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된다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그 백성들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의 그런 그 갈등 얘기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요.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왕권을 집착하면서 거기에 저해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대우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고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결론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이렇게 무게를 두고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해석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릇된 믿음, 사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참 부족함이 없는, 참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개복숭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숭아처럼 보였지만 먹을 수 없는 개복숭아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계속되는 이 찬스를 주십니다. 계속된 찬스를 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왕권과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한 이 13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